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부활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가 너희와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985년쯤 그때 아마 초등학교 다니셨던 분들 계실 텐데 그때 기억나는 어린이 드라마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아주 재밌게 봤던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 바로 말과 양이 삐삐.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이 동네 집사님도 기억나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삐삐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름인데 삐삐로타, 뭐 델리카데스 뭐 이렇게 쭉 해서 도터 롱 스타킹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뭐 김수한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 막 이렇게 하듯이 이걸 칠판에다 이제 막 선생님한테 막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괄량이 삐삐를 보면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지만 모험 또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삐삐의 캐릭터는 아주 고약한 캐릭터이긴 해요.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친절하거나 뭐 순전적이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혼자 막 다 하죠. 그런데 아주 재밌게 그 당시에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것을 삐삐를 연기한 사람이 인건일슨인데 이 인건일슨이 지금 살아 계시대요. 66세가 됐답니다. 비교해보니까 조금 비슷한 구석도 있긴 하죠. 근데 이 삐삐 캐릭터가 어렸을 때 보면 주근깨도 있어가지고 아주 귀엽고 재미난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이야기는 스웨덴에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쓴 이야기래요. 그래서 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스웨덴에 있는 지폐에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동문학에 있어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나라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스톡홀름에 가가지고 이 린드그렌이 살았던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말괄량의 삐삐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그 원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이 삐삐가 말을 이렇게 들은 장면인데 혹시 옛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힘도 장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실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근데 린드그렌의 삶은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8살 때 린드그렌이 출판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편집장하고 사랑에 빠졌대요. 근데 그 편집장이 문제는 뭐냐면 유부남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린드그렌이 그 편집장과 사랑을 했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1920년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혼모잖아요. 미혼모.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920년대 이 스웨덴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린드그렌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집안은 아주 대대적인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어떻겠어요? 저거 어떻게 살라고 저런 뭐 온갖 비난과 조롱의 시선들이 막 쏟아졌겠죠. 그래서 린드그렌이 그 옆에 있는 덴마크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그 위타모에게 맡기고 린드그렌은 이 스웨덴과 덴마크를 오고 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다고 해요. 근데 주말마다 이제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또 중독이 있어가지고 일찍 세상을 이제 떠나는데, 근데 린드그렌이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린드그렌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그의 문학을 통해서 나왔는데,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연히 쓰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겨울에 이제 넘어져가지고 낙상을 해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 린드그렌이 집안에서 이렇게 습작처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해서 뭐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아주 좋은 책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이 아동과 관련된 그 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린드그렌한테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썽쟁이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담받고 싶을 때 있었죠? 부모님들. 그러니까 린드그렌한테 가면은 린드그렌이 어떻게 말하느냐? 길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love.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가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도저히 뭐 사랑 갖고는 안 되겠어요. 이거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와. 그럼 린드그렌이 말합니다. more love. 더 사랑해야 됩니다.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은 이 린드그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even more love.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린드그렌이 말하는 것은 뭐냐? 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 이외의 것은 장식품인 거죠.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목동이죠. 목동.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목동에게만 보여졌어요.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가 오요. 동방박사가.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다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목동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동들의 모습을 보면 남노하기 그지없죠. 신발도 신지 않아요. 이 신발도 신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는 그리고 있습니다. 왜 목동에게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다. 목자에게 전해진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굳이 목동에 대해서 말했을까?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낮은 신분.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좀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훨씬 더 빨리 전해질 텐데 이 목동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대왕이든 뭐 정치적 지도자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 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이방인,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면 교회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탄생한 걸 분명히 알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자가 알았다는 목자가. 왜냐하면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주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의사가 병든 사람이 필요해서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온다. 그러면 종교적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주 결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든 말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나는 결핍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한계적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편애하는 사랑이라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한편으로는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소외되어져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신다. 그러면 99마리는 위험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한 마리가 온전히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 소외되어지고 버림받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 한 마리가 돌아와야 99마리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다 물어서 이렇게 꼬집어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하지만 부모가 되어 보면 그 중에 가장 약한 자녀가 늘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를 더 줘요. 예전에 아주 어른 나이 드신 배우들이 나온 영화의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들이 이제 나이가 두 분이 많이 들고 그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자녀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운 자녀에게 자기의 통장과 도장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자녀들은 생각하잖아요. 왜 맨날 걔만 신경 쓰고 걔한테만 뭐 주고 그러냐고. 근데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가장 약한.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형제라고 하는 사랑은 그 자녀가 잘 서야 온전해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늘 아픈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 저 사람들만 더 사랑하느냐?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가 온전히 서야만 온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목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목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어. 들에. 광야에. 이 광야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리나 늑대가 와서 늘 양을 물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위험에 닥치기도 하고 목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예를 들면 도시라고 하는 공동체,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정말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1인 가족 수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1인 가족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혼자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목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을 새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생각나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죠. 근데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버리고 도망가요. 자기가 먼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선한 목자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밤을 새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없고 병들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면서 그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목자들은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확인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천사가 표적을 보여주는데
평범한 표적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포대기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한 표적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포대기에 싸서 뭐 말구유는 아니더라도 유모차라든지 어디에 누이잖아요. 뭐 평범한 표적이라고요. 이 평범한 표적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평범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표적을 요구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뭔가 아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드러나야만 믿습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에 막 기적을 행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 믿어.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믿는 것이죠.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막 강하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를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을 주든 용돈을 주지 않든 사랑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가? 목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평범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갔습니다. 그 표적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 마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곳 가운데서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잖아요. 맷돌을 돌리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드러나는 신비들. 믿음은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너무 사모하고 그것을 하지 마세요. 우리 막 방언 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강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회든지 뭐든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단들, 소위 교주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물이 이상하게 변하고 그 물을 마시니까 몸에 병이 났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재로 저기 어디죠? 무슨 거기에 단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마시고. 예전에 여러분 순복음교회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물 이런 거 하면은 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적, 그런 거는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란한 세대, 음란이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힘을 사랑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 잘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목자들은 아주 평범한 표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져. 우리의 신앙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과 땅, 극과 극 아닙니까? 간극이 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간극을 메웁니다. 이 차이를 좁히시죠.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경우 우리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죠. 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균형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균형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우리의 교만이 내려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이 땅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옆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평화는 깨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광과 평화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사랑, 또 이 균형, 또 우리의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목자들처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놀라운 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2025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2026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한 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